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예언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부터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오래 17, 18, 20년씩 고생하신 분들을 보고 알라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온몸이 한나라 성전이 되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떠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자꾸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온몸이 한나라 성전이 되어야 그런 문제가 떠나가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의 산맥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중요하기는 말씀주의와 영적 경험을 소중하기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회의 커다란 두 축을 이룹니다. 이 두 축은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어 하석화되는 걸 막아줄 뿐 아니라 서로 견제하여 극단의 치우치는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만 강조하고 능력을 무시하면 의식주의자가 되기 쉽고 말씀 무시하고 경험만 쫓아가면 우월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 의식주의와 우월주의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골치 아픈 존재인데 그 원인은 말씀과 신비를 정확히 적절하게 조화하지 못한 까닭이 기인합니다. 이 둘은 서로 조화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성이 이성 또는 감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적절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갈등과 반목이 사라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적 이론적인 독단적인 설교는 주관적인 지식을 강요해야 되는 위험이 있으며 분별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채로 주어지는 예언자의 일방적인 예언은 성도들을 예언 안에 가두는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이든 예언이든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와 예언자 모두를 보호하는 유익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붓고만 하는 식의 설교와 예언은 모두 위험한 것이며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성도는 깊은 영의 기도를 함으로 영에 깨어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하늘나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니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신비, 기도가 역사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영적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깊은 영역이들 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역도 하여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영역도만이 영적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역을 합시다. 깊은 영역으로 심령의 영적 에너지를 저축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개하는 말의 헬라어 퓨누마입니다. 이는 바람을 자는 말입니다.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공기는 온도 차이와 기압의 차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공기는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기 속의 에너지는 풍력이라는 수치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포함하여 그 속에는 영적 에너지가 또한 섞여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의 에너지를 살아갑니다. 그 체험해야 되고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기는 물리적 에너지로 살아가지만 거듭난 그리스도는 영의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영의 에너지는 하나님부터 공급되며 그 공급의 통로 중 하나가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호흡을 들이쉴 때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내쉴 때는 자기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끌어내어 심령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성령님과 귀신이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걸 알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4차원이고 성령은 5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 속에는 공기를 호흡할 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함께 호흡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5차원의 성령을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을 만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만큼 나쁜 것은 떠나가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약한 귀신의 에너지를 호흡을 내쉬면서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즉, 지식을 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의도와는 사뭇 다른 사람의 의도로 바뀌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한 호흡을 통하여 우리는 영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영의 에너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각각 고유한 분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기대한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따라서 그 에너지 양이 다릅니다. 평범한 성도와 사역자의 영적 에너지 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적 에너지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야만 합니다. 이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는 사람마다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도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 용량에 따라 충전 시간이 달라지듯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쓰이는 에너지 용량도 다르게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많이 하시려고 영적인 일에 전념하고 저같이 이런 깊은 내면에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기도 양이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축적돼야 비로소 사역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는 쉽게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되는 영적 에너지를 보충하는 노력이 덜마다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영적 성숙 즉 능력의 형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하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신이 머물리는 영적 단계보다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신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양의 영적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는데 그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보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 축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역자가 2, 3년 지나면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로 있을 때는 능력이 나타나 전임 사역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안수를 받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전혀 있던 능력이 전에 하게 했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는 영적 에너지가 소진된 까닭입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만큼 기도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배터리의 기능이 사라진 것처럼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기회를 얻도록 힘쓰세요. 그게 힘드는 게 이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 깊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그 충만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깊은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간단한 방법 하나가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간단히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인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5차원의 초자연적인 충만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 속에 포함되는 신령한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환자가 자신의 오싹을 만졌을 때 자신의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걸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그 느낌이 있어야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오늘 하루 소진된 일 알고 그에 따른 재충전 시간, 기도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가 소진되면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면 곧바로 보충해야 됩니다. 배가 많이 고프면 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면 많은 양의 깊은 기도, 영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의 기도를 하면 소진된 에너지가 공급되고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채워지면 그 기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기도 위에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영적 힘을 공급받아 영적인 활력을 얻고 긍정적이고 충만적인 생각이 막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능력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으면 기분이 맑아지고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거나 세속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힘이 들고 피곤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안수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가 사람을 치유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걸 느낍니다. 또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힘이 덜 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무척 힘이 듭니다. 이는 불신자에게 더 많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초보 사역자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도 잘 대처하지를 못하며 그래서 영적 탈진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사용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에너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안수할 때 자신의 영적 에너지 총량과 환자가 필요라는 이 양을 안다면 적당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필요로 하는 영적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의 한계를 넘는다면 치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 사람을 잘 만나야 자기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날로 나눠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집중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채워져야 그런 것이 떠나가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2, 3일 또는 일주일의 치유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 자신을 구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영적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적인 그 깊은 치유 기도, 온몸 기도 참석을 권유합니다. 서서히 성령으로 장악하여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 날 취해도 장악이 안 되는 영적으로 강하게 묶이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를 한계를 넘는 경우는 치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환자를 다루면 자신의 에너지만 소진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강력하게 묶인 사람들 그냥 내가 하려고 안 하고 계속 본인 기도시켜가지고 장악하게 한 다음에 성령 역사가 그 심령에서 나와가지고 장악하도록 해서 치유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영역기도 온몸 기도를 이틀 이상씩 해야 된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2시간 반씩 해가지고 기도시키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알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권능이 속에서 나와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안수하면 전혀 차도가 없던 사람이 다른 사회에서 안수하여 쉽게 치유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자기는 아직까지 그 영적 에너지가 그만큼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방 다른 사람은 그만큼의 그 사람이 취했던 영적 에너지 권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환자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신이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충분히 양이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거로 매일 소진된 양 이상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저축하세요. 그 방법 중 하나가 호흡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안전호흡이니 뇌호흡이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무시하고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선한 목적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은 분은 깊은 영의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석을 참고하시고 깊은 영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 충만하게 목사가 저렇게 깊은 기도 암수 사역을 오래오래 하는지를 바로 체험해서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어,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